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과 우리 이 나라는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남북 분단을 경험했는데 우리 민족도 남북 분단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의 10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독립해 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다윗 왕실에게 주신 정통성이 없다는 약점을 감추려고 남유다와의 국경지대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게 하고 또 저 북쪽에 남유다까지 가는 듯 너무 불편한 이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게 하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게 해요. 이게 누가 반발하겠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냐고 반발하겠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요. 그리고 누구든지 숫송아지 한 마리하고 어린 양 7마리만 가지고 오면 제사장으로 세워져요. 철저한 우민 정책을 편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있겠지만 시간 지나면서 전체가 무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북쪽에 자기의 제사장 직분을 빼앗긴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전부 다 남유다로 넘어가요. 그리고 또 북쪽에서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지 언제 베델하고 다녀서 편하게 예배드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어떻게 저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모든 생활의 기반을 놔두고 올라맸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땅을 다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면 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도와서 3년 만에 이 남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6분의 5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남유다는 이제 쪼그라기 그냥 아주 빈국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북쪽이 다 좋은 땅이 있어요. 남쪽은 주로 광야지대예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요. 역대하 11장 16절 17절 봅시다. 역대하 11장 16절 17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못 하나 가지고 남쪽으로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 지키려고.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3년 만에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국토 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그 270여 개 나라 중에서 111위예요. 인구로는 전 세계 270개국 중에서 28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6.25 전쟁으로 그나마 그 일본 사람들이 만주를 정복하게 세웠던 군수공장들이 있었던 이 나라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고 완전히 그냥 폐허 속에서 이 나라가 출발을 했는데 이제 70년이 지난 2020년 현재 국민 총생산 GDP가 세계 9위예요. 수출은 세계 6위고 또 공업국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5대 공업국이고 조선하고 반도체는 전 세계 1위예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영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제시하는 것이 6.25 전쟁 나서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5년 동안에 공산주의가 뭔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일사후퇴 때 북쪽의 모든 생활 기반을 다 버리고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에서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또 그들 넘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다가 정규 교육을 받은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또 명절도 비슷하죠.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인종 청소하려고 하는 아말렉 족속 하만 일당의 그 말살 음모를 분쇄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명절이 불임절인데,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하고 날짜가 똑같아요. 어디하고 똑같다고요? 정월 대보름하고 똑같아요.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봄에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초여름에는 맥주절 명절을 지키고, 가을에 그 해의 종합 추수감사로서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를 쓰는 이 수장절 명절을 지키는데, 이 수장절 명절이 유대 음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추석은 언제죠?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같아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래요? 1년 중에 제일 먹을 것 풍족하고 날씨 좋고, 그래도 모든 농사 마치고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추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같아요라는 말이 생긴 건 아니겠어요? 근데 추석하고 이 이스라엘의 수장절이 똑같은 날짜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2020년도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10월 2일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10월 9일 저녁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아마 하루 정도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마 그 지역에서 관찰되는 달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과 39절을 봅시다.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수장절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겠어요? 그의 모든 농사를 갈무리해서 창고에 들인다는 의미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고, 또 이 수장절 동안 이렇게 우리는 풍족한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으면서 초막 짓고 4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는 또 성회를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7일 동안은 돌이나 나무로 지은 그런 집에 살지 않고, 레위기 23장 이 34절에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이 나뭇가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가지,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버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얼기설기 초막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살도록 하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들은 그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위가 막혀 있어가지고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집 밖에다가 초막을 이렇게 덧대가지고 만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도 이제 철저하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수정절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어요? 알곡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우리의 그 처소인 천국으로 알곡이 그 창고에 들어간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할렐루야. 그 외에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본향이 여기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그네처럼 살아갈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이 추석이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초막절 명절 아직 중간이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초막절 명절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어디 무슨 명절이 가까웠어요?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7장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형제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세하려면 제대로 하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야지 우리가 떡고물이라도 먹을 거 아니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7장 5절.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일러라. 10절입니다. 9절 10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올라가세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히 초막절 명절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초막절 8일째 되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면 8일째 되는 그날에 이제 성회를 열도록 돼 있어요.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 7장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언제가 큰 날이에요? 초막절 명절 7일이 끝나고 8일째 성회를 여는 날이 바로 명절 제일 큰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명절 8일째 대성회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셨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왜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언제 임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초막절 명절과 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초막절 명절과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120문도가 방언을 하고 또 거기 이제 같이 오순절에 모여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지역의 언어로 통역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담대하게 설교를 해요.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추수가 시작되고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유일한 준비와 유일한 대책이 뭐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초막절 명절 동안에 어떤 의식을 했냐면 매일 새벽이 되면 제사장들이 실로와 면못에 가서 이제 황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떠서 제단 서편의 굴뚝에다가 부었다고 합니다. 매일 한 차례씩. 그 마지막 8일 때도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더 그 예수님 말씀이 생생하게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을 8일 동안이나 계속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초막절 신앙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멘. 돈다발 맞으시면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의 편지에서 의외로 가장 나그네 신앙을 아주 깊이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 이 베드로서를 읽으면 항상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젊었을 때 철삭되고 약간 좀 경박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중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지라고 하는 느낌을 베드로 특히 후서를 읽을 때 자주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지금 이 지역들은 전부 다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본도는 북쪽이고 갈라디아는 중부고 갑바디아는 동쪽이고 또 비두니아는 뭐 이렇게 하여튼 터키의 여러 가지 지역을 가리킨 이름이에요.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하고 있는 대상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또 나그네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도 요한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곧 신실한 일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 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가 유대인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12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지파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기 주목하세요. 많은 이단들이 그 14만 4천 명이 문자적인 유대인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유다 지파도 12,000명이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도 12,000명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파별로 인구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문자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의 DNA는 사라졌어요. 왜?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떠돈 지가 2,5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만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유대교 신앙 가진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벌써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요? 메시아가 왔는데 영접했어요? 영접 안 했어요? 아니,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오셨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보니까 여기는 또 나그네라고 부르고 본향 찾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본향 찾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본향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죠. 헬라어로 파트리스인데 아버지란 뜻의 파테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기 파테르에서 영어에 뭐가 나왔겠어요? 파더가 나왔어요. 독일 말로 또 아버지를 찾아보니까 파터예요. 파터. 파테르예요. 파테르. 그러니까 누가 본향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본향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 관심 있어요? 영원한 본향에 관심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거기가 우리 고향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선물이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하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이 우리 앞에 환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나라가 1960년대 가난할 때 독일에 광부하고 간호사를 보내서 그분들도 또 외화를 많이 벌었고 또 고국에 많은 송금을 했죠. 이제 그 송출 기간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국내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독일에 눌러 앉거나 아니면 기타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왜 안 돌아왔겠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과 그곳의 생활 수준이 너무나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서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 편안한 삶을 경험하니까 다시 그 우리나라 1960년대 그 암울한 삶으로 돌아오기가 겁이 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차라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울려 살고 싶은 수많은 유혹들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육신의 본성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우리는 그 유혹에 허물어지기가 쉬워요. 그러한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다 심판의 때죠. 노아의 때는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해서 노아하고 노아 부인, 세 아들, 며느리 8명 빼고 다 죽었죠. 또 롯의 때는 어떤 때예요? 롯의 때는 불로 심판하실 때죠.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육체적인 일에 사람들이 완전히 함몰되고 빠져 있어서 영적인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노아 때는 어쩌다가 망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그 일에 빠져가지고 노아가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멸망하게 되었다고 경고하는데 그 경고 듣지 않고 망합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람은 장가두고 시집가야죠. 왜? 재상산에서 계속 자녀를 낳아서 땅에서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롯의 때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조금 더 풍성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사고 팔아야 돼. 유목민처럼 살아가지고 풍성하게 못 살아요. 사고 팔아야 돼. 물물 교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심고 그다음에 또요. 집을 져야 돼요. 제가 요새 텔레비를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60년대, 50년대 가난할 때라고 하면 그렇게 먹방 하는 게 이해가 될 텐데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맨날 먹는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맨날 먹는데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할까가 화제인데 텔레비 들어오면 맨날 뭐예요? 먹방, 여기도 먹방, 저기도 먹방, 뭐 허영만의 식객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여기저기 먹는 얘기 또 집 사는 얘기 가득 차 있는 것을 봐요. 이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이 육체적인 일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영적이고 영원한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거기 노아의 홍수 직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직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세상이 멸망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멸망하겠죠? 그때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좀 찾아보세요. 지금 화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 계통의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불신 여성들이에요.
근데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믿음 다 팔아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가장 심장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노아하고 노아 가정만이라도 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세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남아있을 때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수가 없지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임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뭐가 돼요? 육체가 돼요. 영적인 일에 터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이런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증조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친할아버지가 에녹의 아들이니까 969세를 산,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예요. 근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때가 65세죠. 그리고 300년 동안 동행해요. 이렇게 딱 몇 살 산 거예요? 365년 산 거예요. 가장 완벽한 생애죠. 근데 무트가 죽음이란 뜻이고 셀라가 보낸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뭘 보내요? 심판을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 낳을 쯤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계시를 받고 이름에다가 그 뜻을 담아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항상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노아도 그런 할아버지 모시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왜?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 그러면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노아한테는 또 추가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이제 심판이 이르렀으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근데 노아가 날마다 경고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노아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영어 성경으로는 좀 의미가 확실한데 의의 설교자 노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노아가 날마다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 날마다 그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왜? 롯이 경고했겠어요? 경고 안 했겠어요? 이렇게 동성애하고 이 폐역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했을 거예요.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도 세상을 향해 경고하고 있죠. 이거는 인류의 마지막이다. 동성애가 편만하면 세상은 망한다. 들어요, 안 들어요? 콧방귀도 안 끼죠. 콧방귀도. 심지어는 누구도 안 들었냐면 롯의 사위가 될 예비 사위들도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고 창세기 19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가 창궐한 지도 만 9개월이 지났어요. 전 세계 3,5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10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도 760만 명이 감염되어서 21만 4천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미국 대통령까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대통령 선교 유세를 중단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하나님 이런 코로나 왜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잖아요. 코로나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멈춰섰죠? 어떤 일이 멈췄어요? 밖에 나가서 집에서 먹을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먹고 마시기 힘들죠? 그렇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 어떻게 됐어요? 금년도에 확 줄었죠? 금년도 아기 낳는 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70년 건국 이래 최악일 거예요. 내년도 아기 출산율 어떻게 될까요? 최악이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 모든 일, 여행하는 일, 거의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왜요? 멈춰서라는 거예요. 멈춰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래 결국이 뭐냐? 영원한 것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한 바이러스 하나 보냈다고 이 난리법석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독한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심판하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 작은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코로나는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7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7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할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노아의 홍수 그런 건 없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부인하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 믿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통째로 다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믿기 싫은 거 안 믿으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세상이 물로 심판했다, 두 번째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물이 처음부터 똑같아? 신학교 교수예요?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소용없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재림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재림이 어디 있냐고. 교회 왜 나와요? 집에 가서 쉬시지.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특히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생수의 강이 그 가슴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어디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머리에서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지 않고 발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지 않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그 부분에 주목합시다. 성경에서 배는 어떤 장소예요? 배는 탐욕의 장소예요. 인간의 배는 얼마나 큰지 온 우주를 줘도 좀 더 없어? 그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레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디도서 1장 12절을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크레데는 지금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니. 크레타 사람들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자기들을 특정해가지고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근데 어찌 크레테 사람들만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겠어요. 특히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크레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크레테 사람을 특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크레타라는 이름의 뜻이 버림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거짓말해요. 나는 요새 그 TV에 나와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참 어이가 없다. 어떻게 저희 거짓말을 부끄러움이 없이 할까? 왜 거짓말하겠어요? 자기가 불이익 받을까 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사람들 행동의 동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배만 위하는 악한 게으름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9절인 거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일 칭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하나님 누구예요? 자기 탐욕이에요, 탐욕. 마지막 때가 되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경건한 신자들 중에서조차 그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들이 술이 흥분제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술이 왜 사람들 들뜨게 하니까? 술이 흥분제가 아니고 마취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면 이렇게 흥분하고 들떠요? 이성의 기능을, 양심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오줌 싸고 아무데나 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영이 깨어나요. 지혜가 깨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길 한복판에서 차가 싱싱 100km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탐욕의 좌소인 이 배에서 성령의 거룩한 생수가 흘러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난 9월 26일 미국의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열린 미국의 기도행진 그 영상을 잠깐 보내줬어요. 거기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나와가지고 잠깐 5분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근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라가 여러 가지 국난의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의 위정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그 위정자들을 당신의 신령한 보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 기도회가 열린 장소가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 앞인데 그가 백악관에 아직 재임하고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도 갈 것이 없다는 압도하는 확신에 나는 여러 번이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이
펜스 부통령이 짧은 메시지 중에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그래도 미국은 소망이 있구나. 부통령이 나와가지고 저런 메시지 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백성 소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